하나님 말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6페이지입니다. 646페이지. 우리 합독은 2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제 새벽에 살펴본 23장에서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새롭게 겸비한 후에 아론의 계명에 속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정비하여 성전의 직무를 맡긴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하라. 함께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여러분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즉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 일들을 다윗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라는 것은 다윗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제사장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제사장들의 직무를 맡기는 일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시편에 주옥 같은 수많은 시를 작곡할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혜로운 다윗 왕이라면 이 정도의 일쯤이야 독단적으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 왕은 혼자 하지 않고 제사장 가문의 계보와 제사장 직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독과 아히멜렉의 그 도움을 받아 함께 의논하여 제사장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제사장들의 직무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섬기는 교회의 사역도 혼자가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즉 함께하는 올해 대면교회의 표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대면교회로, 함께 건강한 대면교회로, 함께 부흥하는 대면교회로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적 제배를 드리는 중에 잘못된 분향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주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무와 예배자의 태도가 얼마나 엄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예배자인 우리는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변화된 행동으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섬겨라. 말씀대로 섬길 것을 교훈합니다. 2절 말씀, 19절 말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24반열에 뽑힌 제사장들은 순서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충실하게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 바르고 성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 일은 소중합니다. 교회 일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9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의 수가 이다말의 자손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다윗은 차등하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18절까지가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엘르아살의 숫자가 많음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당시에는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역대상에도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와 상관없이 피차에 차등이 없이 제사장이나 그 자손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이 소중하고 전도회와 부서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소중하고, 그리고 이 일을 섬기는 봉사자들도 다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대명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사모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정 또한 불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섬기고 있는 일꾼들과 봉사자들은 감사함으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명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성도가 일꾼 되게 하라. 모든 성도가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0절에서 31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네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다윗은 먼저 파악한 레위인의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찾아 기록하게 하고 이들에게도 공평한 방법으로 직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봉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명교회는 사람들의 은사를 잘 살피고 그들을 교회 일에 적절히 참여시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대명교회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이 소중하고 일꾼들이 다 귀함을 알고 목회자는 차별하지 않고 일꾼들을 세우고 성도들은 섬기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고 섬기는 자들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